기독교하고 세상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결정적으로 있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십자가에 죽은 교주를 섬기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가 부활인데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절 이렇게 지키는 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일단 무덤이. 인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신 분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부활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으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되셔서 그리스도에 사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어둠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망 권세,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죽어버리는 끝낸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절 날 저 여러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 있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까 우리 들어가는데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말씀대로 주님은 약속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신앙고백을 제대로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마르다도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가 마리아랑 데리고 나사로 무덤에 딱 갔는데 오빠 무덤에 갔는데 벌써 불신앙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벌써 뭐라 죽은 이 나흘이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된 나흘 만에 된 이 무덤 동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를 입혀서 죄 용서받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축복도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니까 열어놓으니까 칭칭 가만히있던 나사로가 흰 배로 가만히있던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서 걸어다니도록 해라. 나사로가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는 약속을 그대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참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참 복음을 우리가 먼저 완전히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주보에 보시면 들어가는 시간표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막 하는데 뭐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큰 문제인가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죽음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호흡이 딱 끝나는 것을 이거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잠깐 이게 떠나가는 것. 우리 호흡이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뭐냐? 이 죽음의 문제예요. 내가 죽는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혼이 호흡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영혼이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게 인생의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으로 사람이 그냥 죽어서 끝난다면 그냥 어떻게 그냥 그대로 버티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분명히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간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AI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됐어요. 사람 모양으로 비슷하게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뇌에다가 칩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넣어서 뇌에다가도. 그래가지고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줄기세포 가지고 줄기세포로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뇌에도 집어넣어서 계속 조금 잘못된 뇌를 계속 좀 바꾸는 이런 것도 해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네. 그러면 안 죽겠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이제 인간이 그걸 넘어서나가요? 여러분, 인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오히려 현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더 배고프고 갈등하고 병들고 전쟁과 지진과 재난이 계속돼요. 계속. 멀쩡하게 있다가도 죽어가는 현실이 너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세상에 왜 자살하냔 말이에요. 아니 왜 국회의원까지 하고 중요한 당 부분까지도 했던 사람이 왜 자살하냔 말이에요. 아니 좀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입어야지. 자살한다고 끝납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끝나면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요, 병 안 들으려고 얼마나 암, 당뇨, 뇌경색, 우울증,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제가 여기 말씀 다 못 드려요. 그냥 내가 적은 거 이거 다 말하려면 오늘 지금 집에 가야 돼. 이렇게 인생이 문제가 많다니까, 현실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많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현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이 소망이 믿음으로 딱 믿어지니까 좀 때로 우울한 때도 있고 마음이 좀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능력의 은혜가 오면 또 새로운 힘이 납니다. 힘을 주셔요. 나는 이 생각이 날 때마다 한 게요. 찬송가 새 힘받아 살았네. 그 노래 아세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거라.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가 이게 막 계속 갑니까? 막 기분 좋고 응답받을 때가 막 뭐가 돈이 좀 많이 생겼다. 기분 좋죠, 솔직히. 그런데 그게 오래 가요?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잠깐이라고.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도 잠깐이에요. 좀 있으면 나이 들면요, 계속 문제 올 겁니다, 몸에.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버틸 수 없다니까. 한계가 와요. 아무리 AI로 대체해도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 인생이.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정확한 진단과 뭐요? 해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영적인 문제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영적 문제를 했을까요? 인간만이 영적 존재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원히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만드신 원리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 다 주어져도 왜 자살해요, 멀쩡하게? 아니, 조금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 책임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니, 왜 우울증이 왜 와요, 그래? 영적 문제라. 내 마음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왜 우울감 잡히냔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딱 답을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답이고 진단과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원죄 문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이 죽은 사람이라. 그러면요, 영이 죽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건강에 한때랍니다. 한때. 반드시 병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예요? 왜 따먹은지 아세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는 체면 될 수 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내 중심이라.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자살도요, 내 중심, 그렇게 수치심 못 견디겠다. 나 차라리 죽여야겠다. 이렇게 내 중심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사단이 그렇게 딱 마음과 생각을 잡아가지고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래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아무리 무너지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옛날에도. 뭐가 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장과 이 현실을 보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보면 마음이요,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이게 이미 성경에 딱 나왔어요. 창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과 육심 중심, 성공 중심,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라. 그리 빠지면 나오지도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돈에 빠지면요, 너무 나와요, 그냥. 육신에 빠진다, 육신 쾌락에 빠져봐요. 못 나온다니까요. 이상하게 그게 중독이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멀쩡해가지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 나도. 아니, 공부를 잘하면 좀, 인간이 똑똑해지면 좀 죄를 덜 짓고 말이에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카이스트 교수도 자살하고 서울대 교수도 그냥 뛰어내리고 죽어. 공부 잘도 안 돼요. 돈이 많은다고요? 아니, 정몽원 씨는 왜 이렇게 자기 사옥에서 왜 뛰어내렸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확실합니다. 이미 증인들이 딱 서 있는데 왜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좀 힘들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진짜로 힘을 받으면 이걸 넘어서야 돼요. 반드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답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나에게 능력이도 언약이 돼야 돼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마귀가요, 12가지라고는 아주 틈틈한, 아주
그물을 가지고 우리를 확 올무로 꽉.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내 힘 못 나와요, 도저히. 완전히 그걸 찢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때입니다. 못 살리는. 그래서 노력, 종교, 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 아니야. 여러분, 이 고대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요, 과거에 아주 처음 시대부터 있잖아요. 종교는 다 있었어. 종교. 하나님을 찾는 부분은 다 있었어요. 다 기도하는 부분이 다 있고 전부 다 제단이 있고 다 있었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개나 돼지들이 언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언제 모여가지고 여기 개 돼지들 와 있나? 없어요. 여기. 예배도 안 드린다니까. 짐승 한 가지라 하나님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면요, 진짜로 그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오직 이 문제는,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비밀을 저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세상이 이 소식을 듣다니. 저도 어느 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돼요.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의 첫 증인들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나는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겁이 없어. 겁이 많은 것 같은데 겁이 없다니까. 난 그걸 느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3절까지 된 부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안식 후 첫날 지나가고 3일째 되는 첫날에 뭐라, 그러니까 8일째야. 그날에 뭐예요? 7일이 지나고 8일이 안식일이 다음 날이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성경에는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갔다고 그랬고 살로메도 같이 갔다고 써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자들이 다 갔어요. 여자들이 처음에. 왜 갔냐, 이 사람들이 왜 갔겠어요? 향품을 가지고, 여러분, 원래 시체다가 빨리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안 썩는 그 향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향품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해가 적은 거라니까.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을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딱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인자가 예수 물러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신다. 죽는다. 나 죽는다. 말했다니까요. 21절 나와요. 그러고는 제3일 만에 뭐예요? 나는 살아 난다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13, 16, 17장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제 승천하면 성령 보내겠다. 이렇게 말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상하게 말씀은 안 붙잡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잡는 것. 여러분, 현실만 붙잡지 말아요. 우리는 현실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언약만이 내 인생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성취되도록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언약은요,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라.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부활. 이거 놀라운 비밀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면 감히 하나님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요 무덤을 가서 그 향품 말아가지고 바르려고 갔어요. 여자들이. 여러분, 갔는데 말씀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라. 그러니까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요. 다른 성경 보니까 누가 막연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줄까 이러고 걱정하고 가. 여자들이. 돌문이요 남자들이 한 4-5명이 힘을 끌어내야만 돼요. 그건.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큰 돌이라. 그러니까 가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어. 돌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어요.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갖고 우선 옷은 은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예요? 인간의 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나는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내 생명 다는 날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난 이 복음 세기문 하다가 나 갈 거다. 딱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내가 사람 따라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분명히 우리의 죄와 허물, 사단, 심령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냈을 때 다 이뤘다고 했는데 네 문제는 내가 잠깐 나도 나는 해결 안 한다. 그런 적 있어요? 돈 문제를 해결 안 한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생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것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더 잘해주고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한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기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오늘 생명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요 드디어 메시지를 하는 거라. 그게 5절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여자에게 이르되 말하거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하셨냐고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놓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아예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내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입장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데 소식이 없다 아직도. 그러면서 죽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게 부활의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요 불신앙을 심는다니까. 근데 여자들이요 천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 말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찾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복음의 말씀으로 찾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대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이 딱 그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죽은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그냥 부활하신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잡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날마다 누려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가냐면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있어. 2025년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룰까? 이걸 딱 붙잡고 계속 그 말씀 중에 나오니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종을 괜히 세운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려고 세웠으니까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할렐루야, 말씀하시던 대로, 아멘.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누구 봐라, 빈 무덤, 여기 누군가 봐, 누우셨던 거 봐라. 그러고는 세우셨습니다. 그러고는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들 볼 거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으니까 당연히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 왜 그래요? 살아계시니까. 아까 찬송 그랬잖아요. 160 몇 장? 살아계신 주. 영원한 참된 소망이 돼.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이 생명과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이 권세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이 소망이 넘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은 못 보거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셔서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1절부터 나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단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 병정들이 와가지고 말한 거예요. 부활했어. 없어. 빈무대입니다. 막 사실대로 구한 거 있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병정들이. 군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이걸 다 하니까 세상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소식이, 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이제 지금 이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건데 어떡하나 이거 마귀하는데. 그래서 무슨 수를 냈냐? 병정들에게 돈을 많이 준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만졌어요?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밤에 제자들 와서 훔쳐갔다고 말하라. 예수님 시체를. 그리고 없다고 말하라. 그렇게 거짓말 시켰다니까. 여러분 인간들은요, 문제 생기면요 거짓말 시키거나 대책 세운다니까. 여러분, 문제 생길 때 거짓말 시키지 말고 대책 세우지 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 붙잡고 하면. 기도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이. 아멘? 아니, 여기서 답을 내야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답이 오면 안 돼요. 답이 오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답이 딱 와야 돼요. 그러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의심하겠지. 못 본 사람은 의심한단 말이야. 누가 의심했죠? 도마가 의심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한 대로 말씀을 딱 봅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러니 너희는 가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이번은 교회화. 아멘. 내가 분만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만 뭐예요? 재생산. 나처럼 똑같이 그리스도로 인생이 담나고 이 복음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이런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만큼 제자를 세울 수 있어. 여러분 참 은혜 잘 받으시네. 감사하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의 역사 속에 일어난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아멘.
그게 십자가요. 그게. 그다음에 부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타나고, 아멘. 전도하고 나타나고, 이 주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나타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그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알겠죠? 성찬 예식을 해야 하니까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증거의 능력으로 우리와 성령으로 주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